질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간음을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륜 정도는 해야지 진짜 사랑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드라마에서도 이런 불륜을 미화시킵니다. 사랑인 것처럼, 로맨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좋으면 됐다는 것이죠. 죄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이 명령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부한 아주 캐캐묵은 그런 계명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계명을 지금 이 시대에 잘 새겨서 잘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성적 거룩함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간음은 로맨스가 아닌 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지찬 교수님이 그 책에 한국을 간음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08년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 이모 씨가 3개월 동안 국가 및 공기업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과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정보를 캐는 단체인데 당신이 여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1천만 원을 이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모두 가정, 모두 직장에 다 까발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다 알고 있는, 한번 들어서 다 아시죠? 이 사건은 14명의 공무원들이 자신이 한 일이 폭로가 될 것 같아서 송금을 했다고 하죠. 실제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갈 협박을 한 겁니다. 무작위로. 근데 14명이나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사람,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치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간음은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많은 곳에 이 간음죄가 퍼져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준식 목사님이 운동삼아 성암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등산의 로망이죠. 위에 올라가가지고 컵라면을 다 끓여 먹으려고 먹는데 등산 동호회 멤버들이 올라오더랍니다. 남녀가 이렇게 구성이 된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올라와서 하는 말을 엿들으려고 엿들은 게 아닌데 데이트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간통이 불륜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로맨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외도가 늘어나고 있고 친자 확인하는 DNA 검사하는 회사를 찾는 횟수가 굉장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분은 굉장히 황당한 소리를 답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한 게 아니라 이상한 그런 논리를 펴죠. 다윗도 간음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바세바와 낳은 아이에게 왕위도 물려주시고 또 수명을 다 누리고 죽지 않았느냐? 또 예수님도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율법으로 하면 돌로 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 떠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범한 간음죄를 교회는 사랑과 용서로 덮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냥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그런 휴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 주의 피로 이루신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거듭난 자들이 마음의 간음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에 찬 마음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 음욕에 찬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간음을 범했다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은 살피신다. 마음의 간음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편지한 교회마다 성적으로 거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음탕한 말도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엄중하게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은 음행과 간음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음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왜 어느 정도 심각한 죄냐? 간음은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큰 죄로 주님이 보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음죄는 그냥 놓아주는 죄가 아니라 사형죄에 해당되는 중한 죄였습니다. 간음한 사람들을 끌어와서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 간음죄를 심각한 죄라고 보고 계실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심각한 죄로 여기실까요?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간음을 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결혼 생활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1차적으로 나의 가정, 나의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내 이웃의 가정, 내 이웃의 결혼 생활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의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다윗이 깊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는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왕위에서도 그 왕위를 박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사람처럼 용서받아서 모든 일이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통하여 치른 대가는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배다른 또 다른 자녀를 통해서 간음당했죠. 거기다가 또 아들이 아들을 쳐 죽였고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의 많은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압살롬을 통해서 본인이 반역을 당했었습니다. 또 백주대낮에 자신의 후궁들을 데리고 압살롬이 범하지 않습니까?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수명을 다 누렸지만은 그가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찢고 후회하며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그 남은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이게 용서받았다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치르는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죄로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간음은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남편 된 도리를 다할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 된 도리를 다할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서로 간에 서약을 했습니다. 적어도 결혼하려고 한다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내 배우자에게 순결을 다 바칠 것이고 온전한 사랑을 내가 할 것이다. 그런 서약 정도는 해야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사랑은 그냥 로맨스의 사랑과는 질적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 나를 전부 다 당신한테 바칩니다 하는 그런 맹세가 들어간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리고 결혼을 망가뜨렸다. 이건 심각한 죄죠.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죄, 이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됩니까? 사형죄로 간음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 역사 동안 이 간음죄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곰팡이가 퍼져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 죄가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요. 뭘 책망하시냐면 예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간음이 막 팽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느냐? 이런 나라는 멸망시켜야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형시킨다고 물리적 힘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간통죄도 다 없어지고 드라마에서 또 미화시키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죠. 이 계명을 가지고. 먼저 음욕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음욕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파고들게 만듭니다. 여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살인죄라는 거 알지만은 그 죄를 범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나면 호르몬이 사라집니다. 그죠? 사랑을 일으켰던 그 호르몬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화학적 반응은 사라집니다. 그 화학적 사랑이 사라진다고 하죠. 그 후부터는요, 뭐가 있습니까? 신혼의 단꿈이 끝나고 나면 길고 긴 성화의 삶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이 지리한 성화의 가정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기혼자 모임에 김치환 교수님 책에 보면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기혼자 모임에서 강사가 묻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한다면 지금 옆에 배우자하고 결혼하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 서로 눈치만 보더랍니다. 그때 한 분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저는 제 부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답니다. 근데 강사가 또 물었죠. 만일 부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맙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같이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일생을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결혼은 끊임없는 용서와 용납, 의무와 책임, 섬김과 봉사가 따르는 고된 길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식습니다. 미움이 싹트고 냉랭해지고 심지어 같이 이불을 덮고 살지만 마음으로는 이혼한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고 음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까닭없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화의 깊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틈을 타고 음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길을 알고 있으면 탁 하고 경계를 쓰고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나는 문제없어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죽도록 미운 적이 없으셨습니까? 다 있죠? 별로 다 반응을 안 하시는 분. 있단 말입니다. 이혼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첫사랑이 전화가 오잖아요. 갑자기. 마귀는 이렇게 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했으면 뭐 이렇게 딱 되면서 뭐 한번 만날까 하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또한 말을 살피십시오. 내 입에서 뭐가 나가는 걸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음탕한 말들이 자꾸 나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잘 살피셔서 뭔가 음탕한 것이 들어왔다면 내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한가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거룩하게 채워가야 합니다. 또 이런 음욕의 유혹이 있는 자리는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걸 잘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을 범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요셉이 안 거죠. 이걸 아니까 탁 차단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뭐 동호회 이런 거 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등산 동호회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남녀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아예 피해야 됩니다. 수영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 수영합니다. 그 뭐 강습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모임을 다 하거든요. 오늘 저녁에 번개팅 안 할래? 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면 됩니다. 목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서로 막 의기투합이 돼야 되지. 자꾸 세상 기웃기울 필요가 없어요. 유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 위해서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간의 언약을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좋은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사랑하겠다고 우리는 언약했습니다. 이거는 화학적,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가끔 부부 간에 완전히 관계가 상처투성인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화도 단절되고 아무런 사랑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남남처럼 살아갑니다. 빨리 언약적 사랑을 실행하십시오. 맹세를 빨리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서약했던 걸 지키세요. 언약적 사랑을 발동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 서약하셨거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결혼과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언약적 사랑을 실천할 때 화학적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해야지 틈타지 못합니다. 거룩한 결혼을 지킬 수 있고 또 거룩한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죄로 확 기울지 못해요. 소금물이 뭐 2%입니까 3%만 있어도 바닷물을 썩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데 감히 세상이 어떻게 성적 죄로 닿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